우리 몸 중에서 모든 곳이 다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얼굴일 것입니다. 이 예를 들면 정말 확 마음에 와닿으실 텐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의 팔이나 혹은 등을 이렇게 한 대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강도이지만 나의 뺨이나 머리를 한 대 딱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것이 더 기분이 나쁘십니까? 후자가 기분이 나쁘시죠. 뺨이나 얼굴을 때린 것,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것으로 때렸어도 팔과 등이나 이러한 신체 부위보다 얼굴을 가격당했을 때 당연히 정신적으로 이제 충격이 더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얼굴은 이 존재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굴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이 있죠. 얼이라는 영혼이라는 의미하는 이 얼과 또 굴이라는 꼴이라는 것의 형태,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하면 영혼을 담는 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바로 얼굴에 있다라는 것이죠. 얼굴은 영혼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얼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굴을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연인이라든지 혹은 자식들, 혹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연예인이라든지 여러분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은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장래와 같은 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얼굴을 한번 보여주면은 참 그것이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혹은 사랑하는 이를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어떻죠?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얼굴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이 17편에 나타난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향한 그 원수들의 많은 비난과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시고 또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 나타난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이 악인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의 내용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4절은 악인들은 오직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15절 오늘의 말씀 보면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사람과 같은 이 신체기관 얼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고 일어나는 것, 그러한 날마다의 삶, 또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종말에도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주의 얼굴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영광, 성품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말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수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재만을 강구하는 것을 이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얼굴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다윗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나타난 그러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드시거나 또한 그의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 암송 구절이죠, 민수기 6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 얼굴이 가리워진다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신다면, 돌리신다면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죠. 진노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많이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이 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표현으로도 쓰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할 때 쓰이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항상 복수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굴들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뒤돌아보다, 마주보다 라는 뜻의 이 파나에서 파생된 용어가 이 파님이라는 용어입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서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수면 위에가 바로 그 물들의 얼굴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쓰인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그곳에, 그 수면 위에 바로 마주본 상태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운행하신다라는 라하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날개치다, 움직이다, 또한 그 안에 중요한 의미는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또 주의 품에 할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물들의 얼굴 위에 마주하고 계셨다, 운행하고 다신다.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세상과 그 얼굴을 마주하여서 세상을 품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굴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이 브니엘일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어떠한 배경이 있죠?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리고 환도뼈를 다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곳이 바로 브니엘. 조금 더 원어의 이 단어는 페니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파님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들, 이런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에 그의 인생, 그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늘 항상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였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의 변화가 된 인생의 이야기이죠. 또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의미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지죠. 지성소는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앞에 성소는 뭐가 있죠? 성소로 들어갔을 때 7개의 금촛대와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보면서 그 금촛대는 어두운 천막을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뭘 할지 모르니까 늘 항상 불이 있어야지 잘 비치니까 그러한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떡을 항상 이렇게 놓으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원어의 의미에 중요한 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5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 진설병을 원어로 보니까 레헴 파님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들의 떡이라는 것이죠. 레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베들레헴. 벳레헴 하면, 벳 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 할 때 집, 그리고 레헴 하면은 떡, 그래서 떡집이 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레헴 파님, 얼굴들의 떡이라는 것이죠. 진설병은 12덩이를 진설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이제 진설을 하게 되는데, 이 숫자 12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설병이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서 항상 내 앞에가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얼굴입니다. 항상 내 얼굴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얼굴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이 진설병, 그 얼굴들이 어디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금촛대 맞은편에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언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어떻게 하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십니다. 거룩한 곳, 그냥 아무 데나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함께 먹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은 늘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그 임재 앞에 있어야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자들,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이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65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어디에 거한다 하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에서도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시내 산에서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얼만큼 가까웠는지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거듭하여서 모세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응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정말 친근하게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낸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주제였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계속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자였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계속 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그냥 갈만도 한데 그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서 내가 모든 선한 것,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선한 얼굴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그 얼굴들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선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충만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보면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의 틈에 감추시고 그의 손으로 가려두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등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결과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3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부 관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곧 인간의 모든 공허함과 갈급함을 충족시키는 참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러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3번이나 강조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나의 주님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특징,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설교를 1시간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솟구치게 되는 것,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만하면 됐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영원히 멈추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도 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기 얻고 싶어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러한 행함들, 원인과 동기는 다 더 기쁘게, 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세상의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휴가를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 그 자연으로 가서 정말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청정 지역을 가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과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유익한 시간도 보내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네, 휴가 이후에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면서 아내나 저나 동일하게 마음에 남아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는 것도 되게 귀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휴가이지만, 휴가로 간 그 동네에 작은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와 또 잠깐 방문하였던 순교자 기념관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찾아갔던 주일 11시 예배인데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갈 수도 있지만 복음화율이 워낙 높은 곳이어서 그냥 지도 앱에 교회라고 치니까 수백 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큰 교회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동네에 이름 없는 작은 교회로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11시 예배 메인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성도 20명 정도 안 되는 그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말씀,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성도들의 환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환영을 해주시던지요. 꼭 등록 때문이 아니라 타지에서 여행 온 걸 압니다. 여행 잘 오셨냐고, 그러면서 잘 왔다, 잘 가시라고, 그러면서 잠깐 나누었던 그런 성도의 교제들, 또 목사님과의 그런 잠깐의 나눔들이 마음 가운데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순교자들,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 살아간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고, 어떠한 것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번 휴가는 딱 생각해 봤을 때 참 그것이 은혜고 너무나 기쁨이고 만족이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많은 일들에 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임재를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허무함에 굴복해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신다면 인생에 그보다 더 귀한 것, 그보다 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